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낭독합니다. 17절부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어야. 네, 요새 다룹니다. 초실절은 밭에서 추수한 곡식, 이 보리입니다. 이 계절이 2월절 기간이니까 2월절 무교절이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 그 첫 단을 요제로 드리는 절기이죠. 민수기 15장은 절기는 아닙니다. 이 거제는 곡식단이 아니라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처음 익은 이 말이 뭐냐면 처음 가공한 이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고 아주 하는 표현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가리킵니다. 다섯 단 낱말로 이 로마서에 풀어서 했지만 헬라어로는 한 낱말입니다. 아파르케라고 하는 한 낱말을 이게 설명하기 이해하기 쉽도록 다섯 개 낱말로 이렇게 풀어서 민수기 15장 규례라 하는 것을 밝혀놓은 겁니다. 둘째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은 거제로 드리고 반면에 초실절의 거제는 초실절은 요제로 드립니다. 초실절의 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첫 단은 요제로 드립니다. 이 요제나 거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방식인데 요제는 흔들 요자를 썼지만 이 들었다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요제가 거제입니다. 한자말로 들거자를 여기 써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고쳐놓으면 혼동이 되니까 요제는 들었다 놨다는 거다. 그럼 거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가까이 가져와서 이 레인에게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둘 다 자원하는 건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땅에서 추수해서 밀을 빻아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첫 떡을 자기 지역의 레인에게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초실절은 절기니까 첫 단을 딱 해서 제사장이 요제를 드리는 거고, 요건 뭐 자기 밭에서 추수한 대로 떡을 만들면 첫 떡을 레인에게 갖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시기였을 겁니다. 그 날짜가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제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합니다. 거제로 드리는 첫 반죽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 원리는 모든 제사 예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예물은 무엇보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이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 표현한 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 첫 열매는 초실절의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장차 부활에 이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처음 익은 곡식 가루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물음이 되겠죠. 처음 익은 곡식 거제와 나란히
뿌리와 가지가 나오는 것과 또 붙어 있습니다. 이 뿌리와 가지는 오늘 낭독한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뿌리가 3번, 가지는 4번이나 나와요. 가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가리켜 사용됩니다. 참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는 이 여호와를 저버린 유대인을 가리키고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는 하나님께 돌이킨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뿌리를 갖춘 이 참감람나무는 누구를, 특별히 뿌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뿌리하고 처음 익은 반죽하고 결국 같은 거니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거고, 둘째는 그리스도, 3번째는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개혁파는 늘 이 3번째 견해를 택해요. 칼빈 선생 주석에 아주 분명하게 이 견해를 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8절이 이 3번째 견해를 택하는 데 유력합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 하나님을 저버린 유대인들 이야기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니라.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돌아선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구절을 참조하면 뿌리가 택하심 받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원만합니다. 사도가 이 대목 처음에 유대인의 특권을 말하죠. 9장 4절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오전에 살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조상하고 자기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총리인데도 자기 뼈를 당장 가나안 가서 묻으라 하지 않고 막벨라굴에는 이 3조상만 묻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좀 이따가 이 부분을 또 설명할 테니까 이것만 우선은 염두에 두고 강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반죽이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 나머지 덩이도 가지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가지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거룩한 뿌리에 붙어 있어 그렇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것은 언약을, 하나님을 믿는 데 있듯이 이 믿음이 가지들어 뿌리에게 계속 붙어 있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끊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처럼 뿌리가 언약을 믿고 지킨 덕분에 거룩한 가지들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신약 백성 우리와도 상관이 밀접하게 있다 하는 그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뿌리가 거룩한 것도 하나님 사랑에 있고 그 창세기 교훈이지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이 5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7, 18절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게 되었으니 교만치 말아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9절 20절 상반절은 꺾인 가지는 믿지 아니했고 믿는 가지는 이방인은 접붙임을 받았다. 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20절 하반절부터 22절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인자에 가라. 이 이방인 신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23절은 꺾인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으면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않으면 장차 접붙임 받을 거다. 그리고 24절은 돌감람나무에 꺾인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으면 원 가지는 더욱더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가운데, 마지막은 이방인 신자의 교만을 경고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둘째와 넷째는 이 믿음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감나무에 계속 붙어 있는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십시다. 17, 18절로 갑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장어하지 말라. 장어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사도는 여기서 꺾인 가지들을 향하여 접붙인 가지들이 장어하지 말아라 권합니다. 가지 얼마가 꺾여졌다는 것은 16절에 나온 거룩한 뿌리에서 끊어진 것을 가리키겠죠. 로마서의 이 거룩한이라는 낱말이 16절 2번 나온 것을 제외하면 18번인데요.
성신을 가리켜서 5번, 성경, 율법, 계명, 그리고 제사, 거룩한 입맞춤 이런 데 사용되는데 나머지 8번은 성도를 가리키는 데 이 형용사가 쓰입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형용사거든요. 이 거룩한 복수를 쓰면은 이 거룩한 물이라 이렇게 가리킵니다. 거룩한 덩이, 거룩한 가지가 거룩하다는 것은 역시 이 성도를 암시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가지가 꺾인 것은 성도에서 거룩한 무리에서 끊어진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처럼 접붙임 받았다 하는 것도 성도에 속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방인이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했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 이 돌감람나무인 너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돌감람나무라고 새긴 말이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 속한 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 속한 가지인 너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해야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게 아니고 그 가지가 접붙임 받는 거죠. 나무가 접붙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너는 돌감람나무에 속한 가지였는데 끊겨져서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새겨야 맞고 표현도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은 혼동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접붙임 받아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죠. 이게 1장 7절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진액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거기 나옵니다. 땅의 기름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이라는 패트라는 말 그 명사입니다. fatness라고 번역합니다. 보통 야곱이 언약을 이룰 수 있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있어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예, 뿌리의 진액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비옥한 땅에 박혀 있는 뿌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진액 이 뿌리의 진액이라고 새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액의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 뜻은 뭔가 하면 뿌리가 비옥한 땅에서 받은 양분을 접붙인 돌감나무 가지에 공급해서 결국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접붙인 가지 이 이방인 신자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가지는 누구겠습니까? 꺾인 가지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좀 더 확대하면 유대인 전체도 포함할 수가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꺾인 유대인들 가리키는 겁니다. 19절에 접붙임 받은 이방인이 이들을 향하여 어떤 심정을 품어야 하는지를 사도가 일러주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방인 신자가 꺾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긍하더라도 아이고 믿지 않더니 잘됐다 그렇게 조롱하더라도 그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가 갈보는 그 유대인의 조상이 없이는 이방인 신자 자신도 없다 하는 것이죠. 과연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살폈죠. 지금 우리 넷째 대목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살피는데 짝을 이루는 데가 3, 4장이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아브라함이 할례자만 아니라 무할례자인 이 이방인 신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거기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과 지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그저 내 개인이 죄사함 받아 천국에 나 혼자 들어가서 천년만년 영원히 산다는 것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장차 유업을 받는 것,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품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나사로가 즐거운 잔치 자리에 아브라함과 함께한다는 뜻 같아요. 이 품에 있다는 말이 그 요한이 성만찬식에서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가까이 아브라함이
즐기는 누리는 그 천국의 잔치에 이 사람도 참여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방인이죠.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거 사실 읽어도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 족장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이 세 족장은 특별한 분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분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특별함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이 세 족장이 시작했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역사를 시작한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혹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지상에서 우리가 아주 주로 맺었던 그런 제한된 관계를 거기서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싹 달아날 거예요. 거기 가서 이 혈육 찾는 거 아니거든요. 이산가족 찾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가, 또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가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말씀 착실하게 듣고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그냥 열심히 나와서 온 힘을 다해서 들어서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뭐 사실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 구원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 거예요.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다음 나오죠. 과연 지금도 하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기까지 나를 위한 지상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감사할 겁니다.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때 그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때 망하고 말았을지 모르겠구나. 그런 거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 우리 모두의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사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것을 잊고서 내가 혼자 믿고 혼자서 하나님의 일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심히 교만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접붙임 받은 가지 이방인 신자가 취할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서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이러이러 하리니 18절의 교훈을 따라서 네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교훈 표현함직도 한데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래 그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이 5번 본론인데요. 여기 총 90절입니다. 로마서는 433절인데 90절이 있는데 여기 이 27번이나 말하다는 표현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48절인데요. 이것과 짝을 이루는 데가 본론입니다. 3, 4장인데 거기 이도 보면은 이 빈도가 상당하죠. 이 둘을 합하면 36번입니다. 48번 중에서.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게 이 통계가 뭘 말하는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방인 신자들어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권하는 것은 성경과 사도가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되게 말하라. 혹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듯이 교회에서도 말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음번 12장부터 15장에 보면 특별히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로마 교회 현안을 다룰 때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말하는 것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일부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진 것이 이방인인 나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끊어진 유대인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만은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리게끔 표현합니다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의 덕분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마음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지들이 꺾인 일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배도했단 말인가? 그걸 보면 참 마음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참된 구원은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죄는 이렇게 두렵구나. 겸비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신자가 마땅히 할 말에 대하여 사도는 한 말로 옳도다. 칼로스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옳은 이유를 이어대는데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마땅히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했지만 믿지 아니하여 불신앙에 거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으로 쫓겨나지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거다. 앞에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반면에 이방인인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믿게 되어 주를 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틀림없이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은 나를 불러내어서 믿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으로 가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사도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이방인 신자에게 지금 너라는 말을 쓰죠. 제가 12장에 가면 특별히 14장에 가면 이 너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서를 읽으실 때 너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갑자기 너 그러죠. 그렇죠? 2장에 보면 특히 거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입니다. 여기는 이방인 신자를 향해서 너라고 지금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 이미 똑같이 권고했습니다. 자긍하지 말라 했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권면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태도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 높다라고 한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여호와께서 편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데 쓴 그 말입니다. 이게 흔한 낱말이 아닌데 찾아보면 이 편팔이라고 할 때 그 말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권면이 5째 대목에 똑같이 나와요. 한 번 더 나옵니다. 특히 마음을 품다라고 새긴 이 동사는 이 5번째 대목에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대목에서 5째 대목에서 12장부터 15장 13절에서 할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표현들을 미리 쓰는 겁니다. 복선을 까는 거죠. 이 교만에 관해서 언지를 두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 13절에서 이 로마 교회의 현안을 그 각도에서 교만을 품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하는 관점, 그게 사랑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 복선을 까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도의 글은 심오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낱말 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아요. 높은 마음을 품는 이것이 로마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이미 일으켰든지 일으킬 상황에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이 죄인데 교만은 죄 중에 죄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다른 모든 사람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교만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는 건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시지 않았습니까? 삼위께서는 서로를 향하여 낮아지십니다. 아버지는 성신 안에서 아들의 아버지로, 이 성신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하는데 스스로 안 하시는 거예요. 성신을 통해서, 성신 안에서, 아들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을 드려서 아버지 아들로 계시는데 아버지 아들로 계시니까 얼마나 겸손하시는데
성신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신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신, 아들의 신으로만 계시는 거죠. 하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기에 삼위의 관계를 닮은 사귐이 나타납니다. 이 겸손과 사랑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이고 12장부터 15장 13절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윤리를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길게 안 할 겁니다. 지난번에 길게 해서 이번에는 이 핵심만 아마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를 살피게 될 겁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워하다, 두려움, 이것도 역시 어디 집중되어 나오냐면 그리스도 윤리를 다루는 5째 대목에 나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피조물이 취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죠. 더욱이 죄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신 영광,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위대하심을 보지 않으면 교만은 그냥 저절로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달리 없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그걸 안 보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끼지 아니하신단 말이 한 군데서 나왔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심각한 죄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원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가차없이 꺾어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자 경고대로 망해서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보내고 10년 못 돼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멸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메시아를 죽인 배도에 있습니다마는 이 배도는 그들의 교만과 딱 붙어 있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서 바리새인처럼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도 똑같이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촉구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을 책망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표현들도 비슷하죠. 같은 중요한 표현, 너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심이 똑같이 쓰이잖아요. 여기만 쓰입니다. 별로 안 쓰입니다. 이 말이. 지금은 이방인 교인을 너라고 부르면서 회개치 아니한 유대인처럼 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이라는 표현을 조사해 보면은 이 잘라버린다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특별히 이 깎아지는 이 절벽 혹은 하늘을 가르는 번개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준엄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 같아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미가 있다. 넘어지는 자는 실족해서 심판받는 사람이라는 게 11절에 나왔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아까 읽은 그 로마서 2장 4절 보면 인자심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함께 나오죠. 인자심에 거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건 겸손히 자기 죄를 늘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자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인자 필요 없다. 나는 잘 사는데, 나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인데, 그러면 인자에 거할 리가 없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멀리 하신다고 안 했습니다. 멀리 하신다고도 했습니다만은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는 다시금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겸손히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고 높은 마음을 품고서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언약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님을 나타내려 함이라. 속한 자가 아님을.
저희는 배도자지요.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여 교회에 들어왔다가 심지어는 교회에서 선생 노릇도 했습니다만 마침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바리새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선생 노릇했습니다마는 메시아를 죽이고 미워하고 죽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죄를 결코 짓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은 늘 회개하니까 그런 것이겠죠. 23절로 가겠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한 것은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여 꺾여졌습니다마는 그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있죠. 그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는 길과도 붙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길이 열리는 건데 사도는 간단히 저희도 믿게 되면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죠?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도시대에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완악하였다고 그랬죠. 유대인이 완악하여 불신한 가운데 거하는 데서 벗어날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재림 직전입니다. 그때 완악하던 유대인들이 역사 내내 완악해서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하던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한 200명 남짓됐대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자기들끼리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놀랍게도 200명밖에 안 된다고.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때로부터 천천히 늘어난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폭발하듯이 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건데 이 주제를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동족을 향한 사랑에서 그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서 실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답을 구했을 때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자기 종의 그 깊은 근심을 놀라운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힘써오던 이방인 선교를 마지막까지 행하게 하시면서도 그 선교일이 이방인 선교하는 일이 주님의 손에서 동족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귀히 쓰이게 하실 것을 사도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당장에 그런 일이 사도 눈앞에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해답이 사도의 마음을 남은 생에 얼마 되지 않고 복음 선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다 이룰 그 시점에서 그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복음의 귀를 닫고 사도를 미워하던 그 동족의 현실을, 그 동족의 핍박을 사도가 능히 견디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적절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관계와 사귐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나가게 하시는 이 관계가 사귐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해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나가는 교회와 신자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만나더라도 틀림없이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품고 저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